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24면점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1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후반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낯설고 잘 묵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은 환상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실현은 아마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에스겔서 본문은 우리가 상징과 또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뭐 짐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 실제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환상도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해석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스겔을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에스겔을 이제 옮기셔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을 했을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성소를 이제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땅 분배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계시를 이제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지도가 있으면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임의적인 방식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이 에스겔이 지금 이제 포로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신 정확한 어떤 규격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을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12개로 구획을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지파별로 이렇게 쭉 가로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쭉 분배를 하면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아마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어떤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사이 경계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성소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은 이제 구별하고 지파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이제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 4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참고절 한번 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사이에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된 그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을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에 500척 되는 성소 성전이 있는 지역을 만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을 만들고 그 위에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을 만들고 그 밑에는 성전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구역을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00척이 되는 그 정방형의 지역 좌우에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은 왕에게 배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주는 그 땅은 그 성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땅과 철저하게 구별을 시켜서 그 땅은 왕이 거주하여서 그 땅을 자신들이 이제 왕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왕이 이제 사는 지역으로 구별하여 이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왕에게 주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이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거기까지요. 이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엄청난 그 포악과 제약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왕에게 그 땅을 제대로 분배를 해주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탈하거나 포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분배해주고, 그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이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저울을 공정하게 행하고 공정하게 이제 만들어서 경제적인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9절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주신 그 분배의 원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이 성소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통치자가 분리되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유대 역사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이 멜렉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낫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성경의 방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통치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릴 때 종교적인 어떤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는 이 왕이, 여러분 앞에서는 왕과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방식이 나와요. 거주지, 사는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 되지만,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왕이, 군주가 본분이 있는데, 군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왕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일에 백성들이 잘 이 성전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에 대한 긴 설명들을 여러분들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왔지만 실패의 역사였어요. 실패의 역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 그 땅에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는 그 과거의 실패를 딛고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룬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의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된 그런 원리들을 이 에스겔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때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한 구별과 또한 이 세속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는 구도예요.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이 통치자들이 세속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와 분리가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세속 사회에 그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통치의 권력에 있어서는요, 종교적인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어떤 종교적인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통치자들이 일반 백성들 하여금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교분리 원칙이 있거든요. 이 정치에 종교가 관여하는 순간 이 종교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교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 목사님들이 좀 무슨 한마디씩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 통치자들에게 막 어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요즘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에게 그 무슨 말을 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예요. 세속적인 통치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통치를 해요. 종교인들이 곧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곧 종교인이에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는 타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동등하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시대와 같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바른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참 진리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말로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것이 바로 전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잘 제대로 이제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될 순간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 환상은요 그러한 우리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언제 세속사회와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무턱대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학적인 반성이 없이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바른 판단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 구별되고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성경이 역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가 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